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에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 앞서서 9장 앞에 부분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이제 하만의 건세가 기세등등했을 때는 사람들은 하만을 거의 뭐 신처럼 섬겼고,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높게 되자 이제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힘이 있고 누구에게 재물이 있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고개 숙이고 섬기는 방향을 바꾸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와 달랐던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모든 이가 하만 앞에서 엎드렸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 의연한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또 마침내 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조서를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대적들을 멸하는 과정에서 결코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제 거듭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욕심을 따라 그것에 치우친 보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응은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렇게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그 뜻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그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멸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적을 멸절하고 또 그렇게 승리한 것을 자축하는 유대인들의 잔치,
그리고 이 잔치를 불임절로 제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9장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인들이 그들을 멸절하려는 그 음모와 대적들을 이제 오히려 다시 멸절하고 그 승리를 자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승리의 날을 모르드게가 기록하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 날을 경축의 날로 해마다 지켜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유다인들은 또 그렇게 준수합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8절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경축일, 즉 불임절, 그 불임절의 유래와 자세한 설명을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오피셜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보시면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정리를 해보자면 수산을 제외한 곳에서는 유다인들이 아달월 13일에 대적을 멸절하고 14일에 쉬었다는 것이고 수산 안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대적을 멸절하고 15일에 쉬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15일에 수산에 사는 사람들이 쉬어야 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수산성 내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만큼 많고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루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급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도리어 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루를 더 주십시오 간구하죠. 에스더의 생각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대적을 멸절하고자 했었던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서 대적을 멸절하고 15일에 쉬게 되었죠. 그리고 수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13일에 대적을 멸절하고 14일에 쉬게 됩니다. 여기서 쉰다. 워라벨을 말하고 주 4일 근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논해야 되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쉰다라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상 쉼이라는 것이 인류 전체 역사로 봤을 때는 매우 최근에서야 인정받고 실행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쉼을 매우 극소수의 특별한 계층들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누렸었죠.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것으로서의 쉼, 이런 쉼의 보편성을 갖게 된 건 불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대 이후 법제적으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보편성을 개념을 상식으로 갖게 된 건 사실 거의 현대에 들어서거든요. 아시다시피 심지어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것을 놓고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쉬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고 보면 참 성경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 쉼의 시작은 심지어 태초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면 더 참 놀랍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쉼의 놀라운 점이 이렇게 어떤 쉼에 대한 인식이 시기적으로 매우 앞서 있었다라는 점에서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쉼을 단지 인간의 어떤 피곤한 육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을 잠깐 동안 스탑하는 것, 말 그대로 레스트하는 것으로 한정하지만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쉼에 대한 어떤 개념에 있어서 굉장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성경이 말하는 쉼은 잠깐 몸의 쉼을 넘어서서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노임받고 영원히 평안히 쉴 수 있는 상태, 즉 안식을 염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죠. 그러고 보면 이 영원한 안식, 쉼은 노예의 상태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노예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무엇이죠?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첫 달이라고 할 수 있는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불임절은 유대인의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달월 14일이에요. 혹은 15일. 그러면 이제 14일로 지키죠. 자, 쉼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하고 찬양하는 것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꼭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더처치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실 것을 예상이나 하셨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예상을 못했었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부끄럽게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척교회는 제 계획에 없었어요. 제 뭐 비전도 사실 별로 아니었고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개척교회는 저에게 없었던,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어떤 계획 같은 것이에요.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것을 예상했던 분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몰랐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시작은 알지 못했으나 알고 있는 것 하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면서 또 아주 현실적인 안식의 맛봄이 바로 이어서 언급되고 표현되고 있는 잔치예요. 잔치.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의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7절부터 19절까지만 해도 벌써 잔치가 2번, 3번 정도 언급이 돼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잔치가 언급이 되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이 잔치는 그러한 잔치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이 잔치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한정짓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어요. 구제하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며 즐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이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 아닌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잔치 아닌가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서가 31장에서 이렇게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이사야서가 6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 떠올라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에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죠. 잔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잔치는 아닙니다. 에스더서에서 무수히 언급되고 있는 그 수많은 잔치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많은 잔치들이 다 같은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림잡아도 잔치에 대한 언급이 십수회 나올 뿐만 아니라 잔치의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였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첫 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에 걸쳐서 큰 잔치를 베푸죠. 한 번은 6개월에 걸쳐서 또 7일에 걸쳐서. 바로 이어서 왕후였던 와스디가 또 잔치를 베풀죠. 세상의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새로 맞이하여서 또 잔치를 베풀어요. 하만이 유다인 멸절할 조서를 배포하고 난 다음에 또 잔치를 베풀어요. 에스더서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두 번의 잔치를 또 베풀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인들이 대적을 무찌른 후에 또 잔치가 행해져요. 여흥을 즐기는 쾌락의 잔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있습니다. 앞서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와스디가 베푼 잔치는 쾌락의 잔치였어요. 자기 과시적인 잔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행하였던 이 잔치는 그저 즐기고 누리기 위한 잔치만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다른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불과 몇 년 뒤에 그리스와의 전쟁이 이루어져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역사가의 기록들을 보면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최소한 3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 1장에서의 에스더의 잔치는 그리스의 전쟁을 염두하고 베푼 잔치예요. 그럼 뭘까요? 매우 정치적인 의미의 잔치였다라는 거죠. 정치가 실행되고 있는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잔치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권들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하만이 조서를 반포한 후에 행한 잔치는 죽음을 축하하는 잔치예요. 죽음을 기뻐하는 잔치. 더 나아가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구원을 간구하는 눈물의 잔치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가 나눈 유대인들의 잔치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잔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잔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구제의 잔치죠. 곧 하늘나라의 잔치,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잔치입니다. 잔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잔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맛보는 잔치가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러한 구원과 기쁨의 잔치인 부림절, 그 부림절이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잔치를 대대로 베푸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마지막 달에 행해지는 이 잔치는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로 매해마다 잔치를 베풀며 지켜요. 이 명절로 행하면서 출애굽시키신 이가 완전한 안식까지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고 또 자녀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불임절이라는 명절은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불임절의 유래와 설명,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을 사는, 그리고 유대인으로 명절로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는 이 불임절의 명령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불임절에 관한 정보쯤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모여서 함께 위더처치의 이제 교회와 또 예배와 함께 행할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회의하고 나누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위더처치 예배가 이런 불임절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선포되는 위더처치의 예배.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기 과시나 혹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 드나드는 예배가 아닌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예배. 그리고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예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는 감사의 예배, 그런 감사의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위더처치의 예배.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기꺼이 나누고, 그래서 예배와 구제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예배. 때로는 예배 후에 다 함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며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그런 예배.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대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 위더처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불임절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더처치 예배가 그러한 불임절과 같은 예배,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나누어지고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이 함께 어울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예배.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대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전하여지고 가르쳐지는 전수되는 예배.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한 불임절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